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입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갈대아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거든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노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나가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말이 지면에 빠짐을 보고 불러가도다 하리라. 내 아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수긍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대화입니다.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고 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다급하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한마디도 내게 남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누구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다급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를 궁금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본문 앞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왕에게 얘기하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로 전한 것은 예레미야 2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한번 포위했을 때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37장 3절입니다. 16장이나 지났죠. 한참이 지났어요.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37장 17절 말씀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말씀이 없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네 번의 질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삽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야, 내가 그러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날 용서해 줄까?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장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이게 뭡니까? 갈대아인에게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내가 늦게 항복했다고 해서 나를 막 뭐라 그러고 나를 핍박을 주고 모욕을 하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유다인들이 절대 왕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테니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게끔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제일 끝에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살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4번이나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 이때의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까? 믿지 않는 태도입니까? 믿는 거죠. 4번이나 불렀으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기적이 나에게도 내려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기적을 내리셨죠? 아수르 군대가 침입했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 군대가 죽었듯이 이 바벨론 군대도 하룻밤 사이에 죽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4번을 불러도 그런 말을 해주지는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만 합니다. 이 말 앞에 시드기야는 그 말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기는 했습니다. 또 수긍은 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수긍하는 신앙이었지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됐습니다. 2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 내가 너 이해해. 옛날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압니까?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무조건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런 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른이 애한테 얘기를 해도 안 돼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그 말 안 듣거든요, 애들도. 요즘 애들이 어른이 안 돼 한다고 안 합니까? 더 하지. 어른 사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구를 만나거나 내 부하직을 만나도 안 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대신에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내가 이해한다.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잘못을 지적을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수긍하는 태도에 익숙해져 있지 내가 잘못된 것을 순종함으로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은연중에 신앙생활을 수긍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결국 축복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처럼 심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느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뭐 일어난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죠? 여기가 어디냐? 저희가 다녀온 보홀섬입니다. 보홀섬에 2013년도 10월 달에 7.3의 강진이 닥쳤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뉴스에 났더라고요. 세부에 강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길이 끊기고 사람이 100명이나 죽었어요. 제가 이 보홀섬에 딱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건물들이 막 이렇게 새로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 공사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 사역자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새로 짓는 건물들이 많네요. 그랬더니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무너져서 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필리핀 보홀에는 400년이 넘은 성당들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답니다. 왜냐? 저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정복하러 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온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홀섬이었대요. 마젤란이 제일 첫 번째로 내린 필리핀 섬이 보홀섬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보홀섬 추장하고 족장하고 이 스페인 왕하고 피를 나눠 마시면서 서로가 조약을 맺은 데가 보홀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400년 된 성당이 이렇게 종이짝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홀섬은 지금도 복구 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내륙까지 들어가고 했는데요. 가다 보면 차가 자꾸 멈추는 거예요. 왜냐? 길이 끊겨가지고 그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길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막 비포장으로 가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진이 났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중에 교회도 성당 말고 개신교회도 무너진 거예요. 근데 교회들 중에 현지인 교회, 필리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중에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렇게 됐대요. 무너졌대요. 근데 그 교회는 누가 다니는 교회?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 뭐 이런 거 수리하는 거 금방 할 거 아닙니까? 필리핀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필리핀 부자들은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우습게 본답니다. 그만큼 돈이 많아요. 돈을 끌고 모은대요. 절대 필리핀말 안 쓰고 영어 쓰고 그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답니다. 그처럼 귀족처럼 사는 나라가 그 나라 부자들인데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필리핀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하면서 우리 요거 다시 지어야 되니까 헌금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필리핀에서 교회 하나 짓는데 5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몇 명이나 헌금을 했을까요? 적어도 한두 명은 하지 않았겠어요? 한 명도 안 했답니다. 한 명도 안 했대요. 이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돈을 꾸러왔대요.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보홀에서 백현대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역을 제일 크게 한대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왔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돈 없다고 그냥 가라 그랬대요. 필리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수긍하는 신앙입니까? 수긍만 하는 신앙이에요. 아, 우리 교회가 무너졌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불편하구나. 아, 목사님이 헌금을 하자고 하는구나. 그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돈을 내어놓고 내 시간을 내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가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개신교회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필리핀 인구 중에서 성당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입니다. 10%. 성당 다니는 사람이 80%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아요. 10%고 그 다음이 무슬림이고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이미 자립을 해도 벌써 자립해야 되는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구제를 해야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백현대 선교사입니다.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죠? 이 백현대 선교사님은 원래 두마게티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다른 섬입니다. 보홀섬 아닙니다. 근데 그 섬에서 사역을 했는데 6년을 했어요.
근데 그 두마게티에는 이미 한국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쉬러 온 사람, 또 뭐 그냥 쉬면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현두 선교사님이 두마게티 사역 6년 하고 접고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선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외삼촌이 은퇴하면서 교회를 맡으라고 그랬는데 안 맡고 다시 나간 거예요. 나갈 때 두마게티가 자기 사역지인데 거기 너무 사역자가 많으니까 두마게티 말고 거기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보홀섬으로 간 거예요. 왜? 거기는 한국인 선교사가 한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간 겁니다. 글로 간 지 3년째가 됐어요. 아직 사역이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똑같이 사역하던 교회 힘들어지고 성도들 힘들어지고 자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보홀의 전기하고 물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지인들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왜? 한국에도 사역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라. 한국에서 목회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백현대 선교사가 폐가 안 좋아요. 폐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가고 그랬거든요. 몸도 안 좋은데 왜 거기 있느냐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애들도 셋이나 있지. 그러니까는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대요. 왜냐? 네가 세운 교회는 어떡하고, 너를 믿고 바라보고 있는 사역자들은 어떡하고, 너 때문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 네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진 났다고 도망가는 선교사 밑에 있던 성도들이나 사역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도망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백현대 선교사가 그냥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은 둘째 치고라도. 전기가 안 나오니까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전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받아가지고 발전기를 사서 발전기를 돌리면서 원래 사역하던 지역에 텐트 치고 그러고 살았대요. 그리고 살면서 자기 성도들 다 지진 나서 못 먹으니까 쌀 갖다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큰 센터를 지었대요. 이 센터가 700평입니다. 이 700평이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이었답니다. 뭐 서울 땅값이야 뭐 이거보다 훨씬 비싸지만 지방 가면은 이거보다 땅값이 싸잖아요. 지방 땅은. 그죠? 이 땅을 살 때 땅값이 1억 5천이었대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이 넘는답니다. 부자죠. 그죠? 여러분 혹시 돈 있으면 보홀에 투자하십시오. 그럼 부자 됩니다. 거기 지금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관광지가 돼가지고. 세부가 마닐라 다음으로 큰 도시거든요. 필리핀에서. 세부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보홀로 여행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는 호텔만 있지 관광지가 없어요. 근데 해변이라든지 뭐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건 다 보홀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세부에 있고 하루는 보홀에 있고 또 하루는 세부에 쇼핑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보홀의 땅값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700평 땅값이 3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이 건물값이 5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교 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도와줬겠지 생각했어요. 이 백현대 선교사님 아버지는 남해의 땅 부자입니다. 몇백억대 부자예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백현대 선교사님 장인어른도 부자입니다. 부천에서 부자예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보태줬겠지 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대요. 왜? 부모님들은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장인어른이 그랬다든가, 너 나가려면은 내 딸이랑 이혼하고 나가라 그랬대요. 가려면 너 혼자 가라 그랬대요. 그 정도로 반대를 해서 돈 한 푼 안 보태줬대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서 한 푼도 못 보태준대요. 왜냐하면 그 재산이 지금 은행에 묶여있고 해서 아버지한테 도움받은 일이 없답니다. 형제간들이 다 도와준대요. 자기 여동생이랑 자기 그 처형들이 다 도와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땅이랑 건물은 누가 사줬을까요? 이 땅의 아버지가 사준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부산에 있는 은왕교회라는 교회에서 땅을 사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1억 5천이나 되는 땅값을 어떻게 대줬을까요? 은한교에서 사줬답니다. 근데 백현도 선교사는 은한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은한교회 목사님이 밀어붙여가지고 땅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센터도 은한교회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4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남자 사역자하고 3명의 여자 사역자 있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원래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원래 필리핀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절대 노를 안 한답니다. 왜? 주인한테 노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예스예요. 예스. 근데 예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무조건 예스 해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와가지고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뭐 사게 뭐 해달라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그랬대요. 근데 필리핀 지진 났을 때 백현대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역자들하고 텐트 치고 지냈답니다. 그때부터 이 사역자들이 선교사님한테 목숨을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백현대 선교사님은 영어만 하지 따갈로그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해요. 통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 4명의 사역자들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4번 했거든요. 첫날 대학생 집회일 때 마리사라는 여전사님이 했고, 둘째 날 이 여자분이 했고, 이분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이 남자분이 했고, 콜텍스 교회 담임입니다. 교회가 엄청 지금 한 30-40명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연약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설교를 하는 걸 다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1시간을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내용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물어보니까 다 뭐냐, 듣기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축복 얘기, 뭐 은혜 얘기 이런 거 아니고 다 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우리 죄인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 사역자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 된 거냐? 백현도 선교사님이 지진 났을 때 한국으로 철수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선교센터하고 또 이 4명의 신실한 사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죠? 제가 알고 있기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그죠? 분당 우리교회. 그 목사님이 여기를 다녀갔대요. 어떻게 해서 다녀갔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 백현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알게 된 것이, 제가 경남지방 SFC 위원장을 1997년도인가 했었어요. 그때 위원장을 하면서 경남지방 SFC 겨울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위원장을 하고 이 친구가 총무를 했었어요. 그때 창원 가음정교에서 했는데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되면서 계속 알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저는 이제 그만두고 이 친구가 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모교회인 진해 동부교회에서 수련을 한 거예요. 그때 주강사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분당 우리교회 개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 직전에 진해까지 내려와서 이제 학생 수련을 한 거죠. 그때 1000명이 넘게 왔어요. 우리 SFC 아닌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그때도 유명했으니까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수련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수줍기도 하고 소극적이라. 근데 이 친구는 사람하고 관계를 참 잘 맺습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딱 선교사 하기 맞는 성격이죠.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랑 그때서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찬수 목사님 미국 갔다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보홀에 들러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참 크게 하고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지진 났을 때 자기 생각대로 도망 안 가고 그 자리 남은 거,
순종한 거. 그게 이만큼 사역에 오게 된 계기가 됐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백현두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는 것 같아요. 모여라 하면 모이고, 또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봉사하자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 19명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나 됩니까? 주일 출석이 한 90명. 많지 않은데 90명 출석하는데 20명 가까이 갔다는 건 정말 기적이죠. 근데 오신 분들 보면요, 시간이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도 왔고, 또 어떤 학생은 돈이 없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왔고, 또 어떤 분은 휴가를 못 내는데 일부러 자기 20년 근속 휴가에다가 직장 동료들한테 막 부탁해가지고 휴가를 만들어서 왔고, 다 그게 뭘까요? 순종해서 온 거예요. 우리 19분 중에 오늘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은혜 다 주셨죠? 물론 우리 김진순 권사님은 지금 다리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또 우리 지금 설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필리핀에서 설사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다들 가슴속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은혜 받고 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머릿속으로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겁니다. 수긍하는 신앙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냥 와서 아멘만 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는 신앙,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이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예배에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 습관들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도 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말씀 읽으려고 하고, 새벽기도나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예배를 소중하게 사모하려고 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품으라고 그랬는데 가정에 가서 서로 시기하고 또 니 탓 내 탓하고 자녀들한테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직장 사회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백현두 선교사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내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삼손 같은 망나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신앙생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결혼도 사랑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가 노력도 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만 해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고 지내면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싸움을 누가 어떻게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냥 하나님 앞에 사랑만 갈구해서는 그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경외하는 마음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근처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담배를 껐었어요. 담배 물고 가던 사람이 교회 근처만 오면 담배를 꺼요. 또 목사님 온다 그러면 담배 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옛날에는 교회 오면은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온다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 권사님들 보면은 흰 옷에다가 머리 이렇게 동동 구름으로 그러면 거 뭡니까? 그런 거 딱 바르고 그러고 오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필리핀 교회가 인구의 10%가 개신교인이지만 왜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선교사님 밑에서 교육받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신학생이 있는데 그 신학생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온 성도가 다 안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은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대요. 그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능력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런 나라인 것이. 필리핀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뭐 최고로 인기 있는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필리핀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연예인이 바로 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답니다. 백현태 선교사님 교회도 게이가 둘이나 왔었대요. 그래서 지금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여자처럼 하고 뭐 여자처럼 말하면은 쿡쿡 찌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변화가 됐답니다. 그런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또 필리핀은 잘 사는 사람 잘 살지만 대부분 방 한 칸에 뭐 6, 7식구 3대가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친상간이 벌어진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가서 아무 여자나 덮치는 거예요. 딸이나 뭐 손녀나. 그래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왕 근친교배를 하니까 기형아가 태어나셨잖아요. 왕들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이 같은 혈족끼리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열성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서는 기형아를 장애인을 절대 버리질 않답니다. 왜? 가톨릭 신부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기형아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집에 기형아가 태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래서 절대 기형아를 장애인을 버리질 않답니다. 그건 잘된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계속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겠나? 설사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시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또 실력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도 풍족하게 삽니다. 어떨 때? 내 마음이 여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실력이 부족해도 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돈을 채워서 건강해져서 사람을 많이 알아서 똑똑해져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 자녀들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억지로 가자 해서 또 친구가 가자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몸이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고 이 교회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씩 더 순종의 삶들을 늘려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풍족함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백현대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순종하겠다라고 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나는 순종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가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주님은 그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수긍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을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내가 결정의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잘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 자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순종하기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나 상관한테도 순종하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순종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머리만 끄덕끄덕하면 밑빠진통에 물붓기 신앙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순종의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랬더니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고 있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정할 때마다 내 뜻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수긍하는 신앙 그렇구나 하나님 아멘 이렇게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의 물도기 신앙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오해도 없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 가운데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들 불쌍히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